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 날 밤이나 비 오는 주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진눈깨비가 와가지고 아주 길이 엉망이고 또 계속 공사를 해서 길이 안 좋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와서 진흙탕이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머릿말에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이 시의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상황을 다윗이 또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분명하게 아는 내용을 말합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자주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은 모든 왕의 왕,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체험을 했는데, 그때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6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만군을 거느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패하거나 그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라,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시라라고 했는데, 여호와라 하는 말씀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유일하신 여호와. 또 이사야 37장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민족이 그래서 복받은 것 같아요. 하나밖에 안 계신 신이시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부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영어도 갓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라는 뜻이 안 들어있습니다. 중국말로는 상제라고 합니다. 위에 계신 황제라, 하나라는 뜻이 안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 말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택하신 민족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많은 세력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하나님 같은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말했는데 택하신 백성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멸하소서. 이방 백성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다윗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선포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이냐?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1절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것은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믿음이 분명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백성은 복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 온갖 축복을 다 받았지만 한 가지 축복을 못 받았습니다. 무슨 축복을 못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말할 때마다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자기를 영접하실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 인자하심으로 자기를 영접하신다. 10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는 사랑, 영접은 먼저 나온다 라는 뜻입니다. 먼저 달려 나온다. 반가운 손님이 오면 막 뛰어나와 가지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나가서 이렇게 끌어안고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영접이라는 원래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뛰어나오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윗을 맞아주시고 안아주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의 체험이 그런 체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멀리하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만나주지 않고 거절당하는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찾아나가면 하나님께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영접해 주신 그런 은혜를 다윗이 계속해서 누렸습니다.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영접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요새라고 말했습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또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날 때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여호와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나갈 때마다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잘했든지 죄를 지었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그 믿음 위에 분명하게 설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환난은 결국은 물러가고 승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원수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2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라. 이것은 그들의 본성이 악하고 그래서 악을 행하기를 즐기는 자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시편 58편 3절 지난주 말씀, 악인은 모태에서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이미 악인이고 원죄가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때문에 죄 쪽으로 기울어져서 죄를 행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향해서 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본래는 이렇게 악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감정을 변화시키시고 의지를 변화시키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강한 자들이라. 3절에 강한 자들이 뭐요? 강한 자는 대표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모든 권세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뭐가 계시냐, 하나님이 들으시기는 뭘 들으시냐, 없는 존재인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행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너무나 무섭고 악한 일들을 하고 죄를 짓는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세계의 역사를 보면 독재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독재자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당장 북한의 3대 세습을 하면서 얼마나 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립니다. 3절 말씀,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이 군인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키고 내일 아침에 다윗을 끌어내서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려서 군인들이 다윗의 집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대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좌절하고 급하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처음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들어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사무엘상서에 나오고 있는데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이 딸 미가를 블레셋을 물리친 대가로 다윗에게 아내로 줍니다. 불과 이 사건, 지금 이 시편 59편이 있기 바로 직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 미갈이
알아챕니다. 군인들이 지금 밖에서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다윗을 이 미갈이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 미갈이 다윗을 뒷문으로 이렇게 놓아보냅니다. 빨리 도망가서 사십시오. 당신 여기 있으면 내라시면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몰래 이렇게 도망을 내보냅니다. 군인들은 앞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윗의 침상에다가 우상을 갖다가 놓고 머리 쪽에다가 염소털 모자를 갖다가 씌워놓고, 그리고 위에다가 다윗의 옷을 이렇게 입혀서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만듭니다. 아침이 돼서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문을 삐끔히 열어서 보여주면서 저기 다윗이 지금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괴롭히지 말라, 왕이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만약에 한 발이라도 들어가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왕의 딸이 그렇게 하니까 부하들이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병들었다고 하면 침상째 내게 끌고 와라, 내가 죽이겠다. 부하들이 가서 보니까 우상이었습니다. 사울이 분노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사무엘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정신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또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사무엘하고 사울하고는 그럴 수가 없는 처지인데 군인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인들이 사무엘에게 갔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막 예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꼼짝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보냈습니다. 두 번째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보냈습니다. 세 번째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 되면 사울이 깨달아 알아야 될 텐데 완전히 미쳤으니까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는데, 그런데 이 사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심하게, 더 강력하게 성령이 임해서 거기 가는 순간에 사울이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옷을 완전히 다 벌거벗고 적신이 되어가지고 누워가지고 막 예언을 합니다. 벌거벗고 예언을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왕의 신분인 것도 또 무장한 것도 다 벗겨버린 것이죠. 무장해제를 시켜버린 것이죠. 그랬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이 그 사울의 미쳐버린 그 모습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6절 7절 처음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들어다니고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서 누가 들으리요. 완전히 이렇게 정신 놓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정신을 잃고 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니 어떻게 다윗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다윗은 또 말합니다. 박해의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먼저 또 한 일인데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왜 이 문제가 일어났냐?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겨났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했는데 자기 잘못이나 죄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절에 4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면으로 자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잘못이 없다. 잘못이라는 말은 이 반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윗은 사울을 반역하지 않았다. 사울이 이렇게 미쳐버리는 원인이 다윗이 나를 반역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세우신 권세로 알고 사울이 죽을 때까지 절대적인 자기의 권세자로 알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에게 충성을 다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배반하는 마음이나 깎아내리는 마음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이고 영적인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죄라는 말이 다윗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망나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잘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배에 대해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 뺏어다가 자기들이 술안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삶는 거 뺏어다가 먹고 성전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일찍 오세요. 와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앞자리서부터 앉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미리 오셔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죄, 영적인 죄 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허물은 세상의 법규나 규칙을 위반한 이런 일반적인 사람 사이의 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말이 다윗이 말하는 그 허물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몽을 해주고 당신은 출세할 터인데 나가서 나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 좀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허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수나 잘못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짓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이렇게 자기를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철저히 회개했고 자기의 죄 때문에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이 모든 것이 나의 훈련으로 온 것이고 반드시 지나가고 이것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원인은 사울에게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백성의 칭송받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골리앗과의 전쟁이죠.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는데 잘하시는 대로 다윗은 만만을 죽였고 사울은 천천을 죽였다. 근데 좀 사울이 마음을 넓게 가지고 정말 다윗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나도 이 왕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정말 다윗이 잘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같이 칭찬하는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8절 말씀에, 사무엘상 1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있는데 이놈이 이러다가 내 나라까지 뺏겠네, 내 왕권까지 뺏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에 그러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내림에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다음날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완전히 미친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헛소리를 하고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고 난리를 치니까 다윗이 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옆에 창이 있었는데 이때가 기회다, 내가 이 창으로 저놈을 찔러 죽이면 내 왕권을 지킬 것이다 하고 그 순간에 창을 들어가지고 던졌는데 다윗이 2번씩이나
피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도망가는데 군인들을 그 집으로 보내서 이런 난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도망다니는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사탄이 들어와서 점점 더 그렇게 만드니까 자신이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우리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마음 잘 지켜야 합니다. 이런 시기심과 경쟁심으로부터 우리 마음 지키셔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남이 잘됐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안 됐다고 할 때 정말 내 일이 안 된 것처럼 애통해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정말 중요한 축복이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하실 일을 말을 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조롱하신다라고 했습니다. 6절 8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되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대적의 어떠함을 놓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정말 비웃으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28장 이하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싸워야 되는데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너무 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해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점치는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라. 그런데 어느 귀신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너하고 내 세 아들하고 내일 죽는다, 이런 말 했습니다. 그때 완전히 사울이 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비웃으신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렇게 자기 권세를 따라가고 다윗을 미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정말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냉정하게 끊으시고 그를 비웃으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해주실 것이라. 10절 말씀,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이하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에게 패전해서 도망을 가다가 자살하고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세 아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이하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쪽에서 추종자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하 중에 두 사람이 그를 죽이고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귀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응을 하신 것인데 다윗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보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을 찾다가 유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15절,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사무엘하 4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 저 산속에 가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꾸 봤더니 이 사람이 두 다리를 못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이 죽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 유모가 너무 급한 나머지 3-4살 된 아이를 안고 뛰어서 도망을 가다가 아이를 놓치면서 아이가 떨어졌는데 두 다리가 완전히 골절이 되고 고치지 못하고 그래서 두 다리를 완전히 못 쓰게 됐습니다. 남이 도와줘야 걸을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쌍하게 데려다가 같은 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쫓아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밥을 빌어먹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한다
이런 말했는데 정말 다윗이 말한 그대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대적에 대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시고 흩으시고 낮추시고 사로잡히게 하소서. 11절 1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11절에 보면 그 이유는 백성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지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이 교훈을 받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을 소멸하시라라고 말했습니다. 13절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참 이런 기도는 우리 감히 하기가 어려운 기도인데, 그런데 여기 다윗이 기도하는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심.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반대로 정말 죽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중심이 문제죠.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입니다. 이런 환난을 당하며 대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윗이 이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6절에서부터 17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고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고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 되심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찬송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이렇게 다윗이 고난 중에 정립을 해가면서 그에게 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는 결코 이 환난과 이 고난 때문에 대적들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아직 고난 한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환난 중에서 정말 이 다윗이 마음 가운데 부흥회를 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찬양을 하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왜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다윗과 같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아무리 문제가 많을지라도 이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아무리 대적이 많을지라도 이 대적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다스리심으로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다윗이 정말 승리하고 이제는 정말 기쁘게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이기고